참여 예수님. 잠깐 쉬셨어요? 그래요. 박수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큽니다. 좋아요. 박수 소리가 커지고, 이왕 박수 칠 거면 세게 치는 거지 뭐. 박수 칠 때 이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거 알죠?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세게. 빨개질 때까지. 그래서, 나 다 알아. 여러분들 거기 오페라 같은 데 보러 갈 때, 극장 갈 때, 여러분 박수 세게 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성당만 오면, 행사 있을 때, 신부님 소개할 때, 대충 치죠? 여러분, 성당에 있을 때, 성가를 부르든, 박수를 치든,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길 바래요. 전 성당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했죠? 어린아이의 특성은 뭘까요? 천진난만하고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정말.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없이 치는 거예요, 박수. 그리고 여러분, 거기 저는 이제 호주에 있으니까 오페라 하우스 갔어. 거기서 이제 어떤 훌륭한 공연을 봤어. 거기서, 기립박수가 나와요. 기립박수 나올 때, 처음에는 누가 유도한 게 아니야. 근데 여기저기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일어나죠? 처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영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소울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육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아요? 이거 하나 얘기해 줘야겠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영혼 육의 약간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 영혼 육이 있는데 이제 육은 body라고 하죠. soul은 뭐예요? soul은 혼이에요, 혼. 그쵸? 영혼 육에서 혼의 파트는 soul입니다. 한국어에는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넋이라고도 합니다. 넋이 나갔다. 그럼 뭐예요? 그쵸? 혼이 빠져나갔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얼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얼 빠졌다 하죠? 얼 빠진 놈 그러죠? 넋이 나간 놈 그러죠? 약간 멍 때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면 영은 뭘까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가톨릭에선 전통적으로 영혼을 묶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영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with your spirit separate 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 영은 만약에 사제가 이제 강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 제의를 입은 사제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제가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수녀님은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럼 여기 사목회 있어요? 난 사목회다. 사목위원이다, 위원. 자, 사목회 위원들은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 레지오 있어요? 레지오 간부들 손 들어보세요.
간부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자, 요 분들은 성령과 매일, 매 시간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쵸?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영혼 육 중에 자유의지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내가 뭐를 하고 결심하고 실행해야지 라는 거는 영과 혼과 육 중에 누가 할까요? 영. 그럼 그때 혼은 뭐 하고 있어요? 넋이 나갔어요? 넋이 나간 사이에 영이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육체는 육이니까 다 알고 있고, 혼, 자유의지는 혼이에요. 혼. 자유의지의 결정은 정신,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력, 마음 모든 것들은 이 뇌의 작용 다 혼이에요. 혼. 그래서 약간 멍 때리고 있으면 약간 뇌의 작용이 멈춘 것 같잖아요. 넋이 나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다 소울입니다. 소울. 그래서 음악할 때 소울이 있어 없어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모든 뇌, 정신, 마음 다 포함해서 혼입니다. 그러면 스피릿은 뭐냐? 스피릿은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어요. 영은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 아니면 이블 스피릿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은 영원해요. 인피니트예요. 인피니트. 무한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제약이 없이 영원한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이란 리미티드 하죠?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차원이지. 그렇죠?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영혼 육에서 혼과 육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영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연결되어 있는 연결입니다. 연결, 매개체,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성령하고 연결돼야지 마음 먹으면 성령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사제 영이 성령과 자유의지의 일치로서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가 성령과 일치하길 바래. 그럼 그 영과 함께해요. 하느님의 영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마음 먹고 나 악령 쪽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 영은 악령과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악령과 연결돼 있어. 그 영이. 그러면 내 육은 알게 모르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성령과 함께 일치되어 있는데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자녀들이 잘못된 일들을 막 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악령의 영향하에 있다. 이 친구가 뭔진 몰라.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쌓아온 처절한 미움과 증오가 부모의 뜻과 정반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첫 이민 와서 어려움을 느꼈거나 언어가 달린 거 아니면 인종차별을 겪고 나는 지금 영어를 하고 더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집에 오면 다 한국말밖에 못하고 왜 엄마 아빠는 그 외형적으로 왜 백인이 아닐까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겪는 거 있잖아요. 이 약간 이 잘못된 분노, 억압들이 있는데 자유의지로 계속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악에 대해서. 여러분 캐나다가 주술, 미신 행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해결된 거 알아요? 이게 2019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러니까 미신 행위로 상거래하는 행위, 점술,
근데 법이 풀렸어요. 합법입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 아마 아이들이 나의 알지 못하는 미래, 두려움 이런 걸로 점술이라든지 타로라든지 포춘텔러를 간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자, 잘 보세요. 포춘텔러, 점술, 미신, 굿, 무당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악령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거 구분되세요, 여러분? 자,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이 중간 영은 없어요. 중간에 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성령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이게 강하든 약하든 이 범주지 결국엔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아니면 악령입니다. 아멘? 이거를 확고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요, 영적으로. 나중에 헷갈리거든. 뭐냐면, 아, 그래, 무당은, 그래, 악인 것 같아. 이상해. 막 소 피, 닭 피를 막 잡고 뿌리고, 뭐,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무당이 구판 벌릴 때 막 한 다음에 뭐 살 날리고 부채 펴고 하다가 결국엔 눈가 뒤집어요. 눈 뒤집고 하늘 보고 막 점프 뛰다가 작두 깔라 그래. 그럼 작두를 대령해와. 그럼 버선을 벗어. 맨발로 작두를 올라타요. 처음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 던지고 배 던져. 그럼 사과 배가 딱딱딱 반 잘라져요. 그렇게 날카로운 데인데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프 뛰어. 그럼 일반적이면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나. 이런 걸 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뭔가 씌었다.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요? 부마된 거예요, 부마. 그러니까 악령과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내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 신이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 그러니까 other gods. 잡신이에요, 잡신. 잡신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처 안 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안 나게 보호해 주니까 잡신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악마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을 보면 그래 악마인 것 같아. 악마에 시들린 것 같아. 근데 타로 카드나 이런 거는 점성술 아니면은 포춘텔러 카드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별자리 이렇게 보는 거 이 정도는 재미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분신사바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연필 꽂아가지고 분신사바 하면 여기 하얀 A4 용지에 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요.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움직이거든. 진짜 움직이거든. 그게 그때부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그 점술, 주술 아니면 그 미지의 세계의 어떤 영과의 교감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악이에요.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거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무당만 확실한 악마고 그런 거 재미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주팔자 그 정도 재미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뭐 나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그냥 뭐 올해는 뭐가 운이 많고 운이 없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뭐라고요?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 돈을 내. 요즘에 얼마 쓸게요? 여러분 신점은 얼마예요? 여러분 한국 가서 보고 오지 않았어요? 안 가? 아예 안 가? 너 멀어서? 그래도 거기 만약에 딸이 이번에 간대. 그러면 딸한테 좀 대신 보고 오라고 안 그래요? 안 그래? 하지 마요. 옛날에 다 해봐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안 했다. 손 내려봐요. 어떤 사람은 헷갈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악마와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뭐 어떤 현물을 주고 이거를 받는 거예요. 거긴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이 보이고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대가를 치릅니다.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됩니다. 더 안 좋게 돼요. 거기에는 주술도 있어요. 주술, 그리고 저주도 있습니다. 말리피치움이라고 하는데 바티칸에서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왜? 주술이 옛날에는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동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를 인지했어요. 주술이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말아서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저주를 걸고 싶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옷가지를 가져와서 입혀요. 머리카락을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뭘로 찔리든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기 뭐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약간 피를 떨어뜨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동서양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동양에도 있는 거 아시죠? 서양에도 인형 같은 거에다가 주술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그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이걸 하는데 악마가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유치해 보이는 애들 장난 같죠? 근데 악마가 이거를 해줘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놀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나 이번에 그 주술 걸어가지고 걔 싸가지 없고 버릇 없잖아. 걔 몇 반. 얘 했는데 정말 됐다야. 죽었어. 사고 났대. 소문이 퍼져. 그럼 애들이 이게 이 주술이 있다는 걸 알고 더 퍼져나가. 악마가 하고 있는 현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른들은 잘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타로 카드라든지 점이라든지 신점 다양한 것들이 그냥 무당 정도만 악마지 다른 거는 괜찮아.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악마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사주팔자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경 좋은 데까지 와서도 뭐라고 하지? 배산임수 뭐예요? 풍수질이요? 그래, 풍수. 아니 이렇게 환경 좋은 데 와서도 풍수질을 찾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까지 가려고 풍수지리를 찾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잘날라고 장명소를 찾아다니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믿는 순간 악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야, 얘 여기에 좀 약하구나. 싹 휘잡아 갑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느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성당 나간다고 하지만 속에는 온통 미신 잡신들로 가득해. 이거를 꿈꾸는 게 악마의 역할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14절에서 9장 29절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마르코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뭐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이게 약간 공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이라고 안 해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 뭘까요? 마르코예요.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거예요. 더 후대에 첨가되거나 보완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르코 복음에 악령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령에 대한 구마에 대한 예수님의 구마에 대해서 엄청 나와요. 되게 약간 스토리텔링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제자들이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본인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 이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 알아요? 이제 발작 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거 트랜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악령에게로부터 부분적이든 완전하게든 부마 현상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간은 리미티드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생일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이건 모르지. 하지만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갈 거죠? 갈 때 기쁘게 갈 거죠? 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분 좋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상을 다 살고 하느님께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짧지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성실한 내 종아, 내가 하늘에서 5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착하고 슬기로운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10개의 고을을 맡기겠다.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짧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높은 곳입니다. 아멘. 그 대신 스스로 몸을 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실히 살아내셔야 됩니다. 때론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론 투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면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련이 다 끝났을 때 하느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했다. 이제 이 잔치에 와서 같이 앉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주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귀를 여셔야 돼요.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쩌들어서 내가 출퇴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니까 나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침 대충 먹고 출근했다가 열심히 일하고 다 처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또 가족들 사랑할 시간도 없어. 또 자고 반복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한탄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심을 잡으세요. 이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 악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아침 기도, 그리고 적어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씻을 때 정 시간이 없으면 샤워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성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잠들어요. 저희가 하는 성무일도에는 마지막 밤에 하는 끝기도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하느님, 자는 동안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하고 잠듭니다. 왜? 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다가 남편이 콕을 하고 있으면은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날 내가 진짜 살아 있을지 말지 몰라요. 모든 거 다 하느님께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오장 육부부터 해가지고 모세 혈관의 피가 어떻게 흐려가고 이거 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부정맥이 어떻게 뛰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뭐 인슐린부터 해가지고 소화기관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의사가 아니면 모를 거예요. 의사도 다 모를걸요? 여러분 의사,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무신론자들이 많대요. 근데 나이가 들고 70, 80 되고 은퇴하고 늙어가면 하느님을 찾게 된대요. 왜?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모든 오장육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고 전문 분야만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놀라움들을 체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똑딱해도 다 이거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고 해요. 과학자들 어떤 분야에선 전문가들이겠지. 근데 과학은 계속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만 과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미제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인생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근력이 좋아야 80이라고 하잖아요. 80, 90, 100 요 정도 많이 살아봤자 근데 많이들 60대, 70대에서도 돌아가세요.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뭐 요즘에는 120세 인생이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120년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없던 것 같은데 거의? 여전히 80이에요, 평균. 7, 80이에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우리들의 좀 이렇게 뭐 음식, 영양 보충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급격한 그런 뭐 수명의 질 높아지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혹시 100살 있어요? 100살? 100살은 없고 90살. 90. 나 9학년 없네. 8학년. 8학년 있습니다. 오, 8학년 좋아요. 8학년 박수. 박수. 그 8학년 분들은 그 근력이 좋아야 8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주세요. 선물이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때로는 하루하루가 되게 심심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이제 자녀들 따라 이민 와서 손주, 손녀 키우다가 영어도 한마디 못해. 뭐 나가서 살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애들 손녀 키우려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왔는데 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지금 또 나 없으면 이 애들 어떻게 하나 지금 다 자녀들이 다 돈 벌고 있는데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렌트비 낼 돈이 없는데 생활할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희생의 마음으로 있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 건 하느님의 섭리예요. 섭리로 오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캐나다에서 이 토론토라는 곳에서 한마음 성당 다니면서 가족들과 신앙심을 유지하고 남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일어나서 감사기도 올리시고 성당에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세요.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희생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7학년.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7학년 많네. 6학년. 그러니까 6, 7학년 요 반들도 사실 자녀들 때문에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이 걱정돼서 그 손주, 손녀 때문에 온 분도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하신 거 알아요.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아마 자녀들도 말은 못하지만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다 죄인이야. 네. 그리고 여기 혹시 나는 유학생으로 왔다가 정착했다 손 들어보세요. 유학생. 없네. 그럼 다 투자 이민 그런 걸로. 그럼 뭘로 들어온 거예요? 여행 비자로 들어왔어요. 여행 비자? 여행 비자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기서 호주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사람 일을 모르거든.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 사목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도 살다 보니까 가족들 챙기느라, 애들 키우느라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사회가 다 못 따라가지만 알아요. 저희 천주교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이주민이었어요. 처음에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때 아우구스티노 황제 그 칙령으로 모든 세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들게 했었어요. 모여들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여드는 거였어요. 그때 다 모여들어서 그때도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 길로 간 거였어요. 그 호구 조사하려고 그 호구 조사제 그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죠. 그때 헤로데에게 갑니다.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임금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임금인데 무슨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점성술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과거의 예언서의 기록을 다 보고 하다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자 먼저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경배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죠? 악마가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꿈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알림을 받고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속은 걸 알고 화가 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줘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남자분들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잘 꾸시려면 잘 주무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건 잘 잤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집에서 잘 주무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잠을 잘 자야 돼요. 몰라요. 꿈에 하느님의 천사가 뭔가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가장들에게 축복들이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가장들입니다. 하느님은 가정을 축복을 주시는데 가장들에게 복을 주세요.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아론의 축복 있죠? 축복이 가장을 통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집안이 있으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진짜예요. 만약에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무시한다. 근데 엄마도 덩달아서 아버지를 무시한다. 이런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머니들, 남편을 정말 존중하셔야 돼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거 정말 쉬워요, 여러분. 3가지만 하면 돼요. 먹이고, 재워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주면 돼. 남자분들 맞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별거 없죠? 뭐 운전을 해달라 그래, 뭘 해달라 그래, 그냥 그쵸? 먹여주고 술 한잔 하면 안주 좀 챙겨오고 밥도 고봉밥으로 쌓아오고
밥 좀 챙겨주세요. 먹이고 잘 먹이고 재우고 존중해주면 다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자매님들은 어떻게 만족시켜요? 여자들은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집안의 남자들을 먼저 살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편이 살아계시면 남편을 신앙으로 그래 하느님이 복 주시니까 남편 통해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주시니까 남편 보면 되게 힘이 없어 보이죠. 매가리가 없죠. 남편이 여기 캐나다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속았지.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끝까지 믿으세요. 남편 믿으세요. 아셨죠? 남편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남자들이 힘을 내고 남자들이 하느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사목회에서 그래도 사목회 그런 거 보면 성비가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일반 신자들 중에 남자들이 없는데 꼭 사목회에는 있어요. 남자분들 더 힘을 내서 각 단체, 뭐 음악이라든지 정말 봉사직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힘이 빠지면 악마들이 아주 활개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완전 여러분 여자들만 가득 찬 성당 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통계학을 보면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과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을 봤을 때 어떤 집단이 오래 가는지 알아요? 만약에 이제 한 100명 볼까? 100명? 그러니까 100명 집단을 봅시다. 남자들만 100명이 있어요. 여자들만 100명이 있어. 어떤 집단이 오래 갈까요? 통계학에서 보면 남자들만 있는 집단이 오래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거. 단순하거든. 단순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존중해주잖아요, 여러분. 계급 달아줘요. 존중해줘요. 시간에 따라서 생일에 따라서 존중해준다고 끝이에요. 끝. 남자들은 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그 집단을 의리 있게 뭉쳐내요. 근데 통계학에서 여자를 보면 여자들은 가장 잘 뭉칠 때가 3명에서 4명이라고 해요. 3, 4명까지는 약간 의리가 생기고 더 끈끈하대. 그러니까 남자 집단보다 더 끈끈한 의리를 보여요. 여기서 이제 6, 7이 되잖아요. 그럼 약간의 분열이 조짐이 보인대요. 특히 이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균열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10명에서 11명, 12명까지 가잖아요. 반드시 분열된다. 지금 레지오가 프레시도 몇 명이에요? 아마 10명으로 할 거예요. 아마 10명 내외로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통계학에 근거한 거예요. 딱 그런 거 같아.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여러분 레지오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죠. 10명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이 통계학인 거예요. 통계학. 약간 분열은 있어요. 약간 분열의 조짐은 있지만 그래도 굴러가는 게 1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분열 없이 남자들 집단은 분열할 거면 아예 먹어 삼키죠. 구테타로 먹어 삼키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의 집단은 무아니면 도예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잘한 분열로 약간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똑똑하게 한다. 그러면서 겉모습은 되게 이쁘고 별거 없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한다. 요거를 창세기에서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우성, 열성이 나눠집니다. 제가
남자는 뭘 것 같아요? 열성 같아요? 여자가 우성이죠. 이거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그 염색체를 얘기해요. 남자가 XY 모양이죠. 여자가 XX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XX가 좋은 거예요. 근데 XX야! 그러면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게 두 개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두 개 모여 있는 게 불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남자애들 아기 때부터 불안정적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 여러분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잠깐 거기 이제 하고 있는데 영아들 2살, 3살 걔네들인데 여러분 아기 때부터 다릅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도 틀려요. 이렇게 막 빗질해주고 이제 막 보듬어주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여아들이 있고 정말 비행기 던지고 탱크 던지고 공룡 던지고 하는 남자애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요? 남자애들 뭐가 안 되면 대근육이 발달하니까 막 폭력도 나와 나중에는. 이 여자애들은 정말 착하고 책도 잘 읽고 정말 너무너무 조용히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너무 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가끔 남자애들이 응징할 때가 있어. 어떻게 응징하는지 알아요? 아주 모르게 응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르게 알아채지 못하게 다리를 걸거나 밀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나대는 건 남자들인데 하루 종일 우는 것도 남자들인 거야.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나는 여자애들이 아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뇌가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먹 줘봐요. 이렇게 수갑 차듯이. 그게 여러분 뇌 크기입니다. 뇌 크기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좌뇌, 우뇌가 있대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가 발달하면 기억력, 약간 원칙주의, 규칙 이런 걸로 발달을 하고 암기력 같은 거. 우뇌가 발달하면 약간 창의적인 거 그리고 예술, 음악, 미술 그런 게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이 뉴런의 이 전달, 흐름을 이렇게 조절하는데 이 방식이 틀리대요. 남자는 만약에 좌뇌의 뉴런이면 좌뇌끼리만 열심히 움직인대요. 우뇌면 우뇌끼리만.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기도 바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천재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성은 이게 앞뒤 양옆 정말 360도로 막 이게 교감을 한대요. 뇌가. 그래서 때론 ADHD가 어렸을 때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 남자애들 진단을 했을 때 여성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국에는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아 보이죠? 아니 선진국에서는 이거 진단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억압할 게 아니고 그거를 아 그렇구나. 아 그걸 뭐 좀 이상해서 열심히 막 검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원효대사 해골물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매년 건강검진, 건강에 대한 세심증이 있어. 매번 가. 안 나와. 매번 가. 매번 가면 언젠간 나오겠지. 그거를 나오길 기대하는 것처럼 매번 가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그게 훨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감한 거야. 고해성사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세심한 거야.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된 고해는 아니에요. 이미 사회 증거란 말이에요. 사회 증거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셔야 되고,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이건 시야랑 비슷해. 시야도 그래. 남자가 요렇게 시야가 발달했어요. 직진으로. 시야가 좁아. 좁은데 멀어.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정말 운전 잘합니다. 신호등 몇 개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딱 그 길을 딱 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을 케어 못하지. 앞만 보고 걸어가서 자녀들이나 뭐 아내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갈 때도 많아요, 남자들이. 근데 여성들은 눈이 몇 개가 달렸어요? 360개가 달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테슬라 그거 카메라가 결국 바꾼 거죠, 세상을. 카메라가 차에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엄청 많이 달려 있으면서 이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보고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자매님들이 이제 그 촉이 있으니까 시야가 넓고 이 정보 습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마가 사람을 꼬신다면, 유혹한다면 누굴 꼬시겠어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악마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악마가 만약에 남자를 꼬셨다. 그 남자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리고 남자가 하와에게 줬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의심했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하와가 싸우는 거야, 계속. 악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랑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여자들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에요. 야무져요. 봐봐요. 악마가 그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마랑 정면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여자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악마랑 싸우고 살라고, 진짜. 남자들과 싸우지 말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악마랑 싸우라고, 악마랑. 근데 악마가 몇 번 더 유혹하니까 결국 하와가 먹습니다. 먹고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그거를 받아 먹었다. 그 중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그거를 그냥 얌전히 받아 먹습니다.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느님께서 한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갈빗대에서 나오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들은 아담이 하와가 주니까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은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란 통칭어예요. 남자가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또 이야기가 그렇게 통해요. 남자들도 아내나 여성들이 뭐를 주면 의심 안 하고 잘 먹지 않아요? 찌개를 끓여줬어. 그럼 맛이 있든 없든 다 그냥 먹죠? 뭐 컴플레인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식당 가가지고 왜? 그 뭐 해주고 나왔어요? 오늘 나올 때 집에? 그 돈가스 집에 갔어. 난 등심을 시켰어. 안심이 나와도 남자들 그냥 먹는 사람 많을걸요. 아, 여기 등심은 이렇게 나오나 보다. 또 썰다 보니까 안심 같은. 그래서 먹는 거지. 근데 이 컴플레인들 여자들 잘하는 거 알죠?
내가 시킨 게 안 나오면 기가 막히게 컴플레인 합니다. 맞죠? 근데 남자들 여러분 생각보다 컴플레인 안 해요. 내가 이걸 시켰었나? 그 주는 대로 먹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론 여자들이 죄를 전해줘도 죄를 그대로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가 우성이라고 했죠? 우성이고 하느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있고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애들 때부터 봐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여자애들이 같은 조건을 봤을 때 머리 엄청 팽팽 돌아갑니다. 남자들이 이제 근육을 써서 그렇지, 그쵸?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성적을 더 잘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좋은 걸 줘라, 남자들한테. 이왕 줄 거면 말도 좋은 말을 줘요. 죽어! 그건 정말 남자 죽어요. 이 말이 딱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우리 가족을 이 멀리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한 게 없구나,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속상하게 했고 서운하게 했구나, 이게 한이 돼서 이게 남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남자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자살률을 보면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자살률. 자살을 상상한 비율은 여자들이 높아요. 근데 자살 실행률과 성공률은 남자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좋은 걸 주셔야 돼요.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이왕 줄 거면 먹을 것도 좋은 거 주시고, 남자들이 가끔 뭐 술 한잔 먹는다고 하잖아요. 안주를 기가 막히게 내오세요. 제발 그래도 먹을 때 잘 먹고 가셔라. 어? 그럼 기분 좋게 한잔하고 또 병원도 많이 가시고. 여러분 정말 남자분들이 이민사회에서 남자분들 수명이 짧아요. 그만큼 머리도 많이 쓴 거고 고민도 많이 한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이민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 오늘부터라도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깨달은 이들은 뭘 해야 될지 깨달아요. 아, 내가 집안을 정말 무시하고 성당에 와서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인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열심히 케어를 하고 봉사하고 웃어주고 했는데 집에 와서는 한 번도 안 웃어. 사감 선생님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작은 교회, 하느님과 일치된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확실히 악마와 싸울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랑 싸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랑 싸우되 눈에 보이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자식들과 싸우지 마세요. 결국에 숨어있는 악마가 오늘 은혜 받으신 남자분 등장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랑 싸우고 남자들에게 줄 게 있다면 좋은 것들을 주자. 아주 걸러서 다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주세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 그 남자는 대부분 비판 없이 처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걸 주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끄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많은데 자매님들 특별히 남자분들 세례 받았는데 성당 안 나오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뭐예요? 성체 성사를 먹어야 된다고 꼭 알려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성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성당에 와야 된다라고 꼬시세요. 진짜예요. 성체가 정말 변화시켜줍니다. 많은 것들을.
치유도 일으켜줘요. 정말. 그래서 형제님들 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성당 나올 수 있도록 자매님들이 초대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